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놔둬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으로 입었답니다. 이제 말씀드려 보세요. 비유가 되게 웅장하죠? 해를 옷으로 입었다는 것. 이것은 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껌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를, 저 16절은 누구를 지금 묘사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해는 성경에 1절도 말씀드렸지만 해는,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입은 이 여자는 굉장히 무게가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한번 이 여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마리아다. 1번. 2번은 유대 민족을 가리킨다. 3번,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 1번, 2번, 3번. 자, 1번, 2번. 무조건 들어야 돼요. 3번은. 3번. 네, 3번이 많으시네요. 저는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저는 1번인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아니더라고요. 역시 저보다 우리 영성이 더 우리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답은 교회가 맞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 해를 옷 입은 이 중요한 존재는 마리아가 아니고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해석으로 보았을 때는 교회를 의미하고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 교회의 신학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알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는 누구를 의미하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옷을 입은 이 여자는 교회이면서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존재인 거죠. 그러면 왜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는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요한일서 1장 3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요한일서 1장 32절과 33절에 다 읽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 두 구절에는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와 교회를 무엇으로 묘사하냐면 남자와 여자로 설명을 합니다. 남편과 신부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편이고 또 교회는 신부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구절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여자는, 내려주세요, 마리아가 아니고 교회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자, 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이제 이 여자의 정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이고 우리 성도님들이죠. 그런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발에는 달이 있고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권세가 대단하죠.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개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달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이 세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이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요, 발 아래 두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우리 발 아래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죠.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한 곳, 그것이 교회이고 또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는 소망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발 아래, 달에 있지 않아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우리는 세상을 초월한 하늘의 소망이 있는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권세가 있냐면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관, 면류관을 썼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24장로가 면류관을 썼죠. 그 면류관의 의미는 24명의 장로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 믿음의 성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면류관은 믿음의 성도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곧 교회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은 교회와 성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한 여자는 교회죠. 교회이고 또 성도입니다. 해를 옷 입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는 곳이고 발 아래 달이 있고 교회는 또 성도는 세상을 초월하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것은 교회와 성도는 믿음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위치 또 권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 뚝섬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뚝섬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고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발 아래 두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믿음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뚝섬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신학교 때 이런 교회를 한번 꿈꿔봤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정말 세상을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었고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해볼까?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을 때가 한 30살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전임 전도사로 나갈지 아니면 개척을 할지 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척에 대한 꿈을 잠시 품게 됐어요.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침신대는 완전히 산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을 때 2007년만 해도 7년도만 해도 산속에 그냥 수도원 같은 곳이 침례 신학교였어요. 근데 지금 가면은 완전히 대도시가 됐죠. 완전히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는데 그때 그 산속에서 대학원을 졸업하니까 이제 조금씩 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우리 침신대 주변으로 몰려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굳이 다른 곳에 갈 것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에 여기다 교회를 개척을 하자.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신학생 대학원 이제 졸업하는 30살이 교회에서 후원도 못 받고 제가 다녔던 교회 파트 전도사를 개척 교회 한다고 해서 도와줄 리도 없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꿈꾸는 교회 사명서와 교회 개척 그 제안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모한
무모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2장을 프린터를 해서 500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0통을 만들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에 이제 아파트 우체통에다가, 그때는 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파트, 그래서 우체통에다가 500통을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500에 10이면 11조면 한 50명 정도는 연락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50명과 같이 청운의 꿈을 꿈고 30세에 30살에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몇 명의 연락이 왔을까요? 왜 믿음이 이렇게 없으세요? 한 명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역시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정확하시네. 한 명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그때 제가 썼던 게 이겁니다. 아마 제가 우리 작년에 청빙 서류에도 제가 썼었던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교회 사명 선언서하고, 그리고 옆에 내용은 이제 제가 이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서 같은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교회였고, 저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가치는 3가지였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3가지를 가치를 세웠고 목표는 5가지였습니다. 예. 구원의 확신, 뭐라고 써있나요? 제가 써놓고도 보이지도 않아서. 예. 예. 아무튼 5개, 가치 3개, 목표 5개를 두고, 그리고 옆에 편지 같은 글은 이렇게 이제 졸업하는 학생이고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7년 아마 4월에 제 이름은 차마 제 이름을 못 쓰겠고, 지함이 이제 제 마음대로 호를 정했습니다. 예. 뜻지에 모두함, 다할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담자. 그래서 예전부터 신학교 때 그냥 중이병에 걸렸었죠, 한마디로. 중이병에 걸려가지고 저걸 써서 500통을 다 뿌렸는데 한 명도 연락이 안 와가지고 꿈을 버렸습니다. 개척의 꿈은 버렸어요. 내려주세요. 꿈이라는 것이 이룰 수도 있고 또 이룰 수도 없는 게 꿈이잖아요. 뭐 꿈이라고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 꿈은 제가 아직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신학교 내내 제가 저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그때 그 한참 뜨거웠던 그런 마음으로 저런 목표를 썼고 저런 글을 썼기 때문에 저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사람이 살면 인생 가운데 꿈이 있다는 것은 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또 그리면 또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꿈은 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꿈이 있는 인생은 참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저 꿈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를, 또 달을 발 아래 두고 세상을 초월하여 하늘에 소망을 둔 교회를,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믿음의 영광인 충만한 교회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만들고 싶은 그런 꿈과 또 그런 비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구성원들이,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 꿈이라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꿈을 아직 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안 되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허락받고 천국에서 다시 한번 이런 교회를 천사들과 같이 한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꿈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누군지 알죠? 누구일까요? 마리아가 아니죠? 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새신자. 교회가 새신자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새신자 한 명 등록시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듯 교회에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전도 1명이잖아요. 1명 전도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대목에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명 전도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이거 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다시 한번 손들 보세요. 네, 한 분. 이거 봐, 없으시잖아요. 2분. 1명 전도하기도 정말 쉽지 않아요. 2절 말씀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다. 이 말씀은 교회가 새신자 1명 얻기가 엄마가 아이를 해산한 것만큼 어렵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뚝섬교회 우리 새신자부가 있죠. 우리 최민식 위원장님과 또 우리 연문관 권사님과 또 우리 모든 관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해주시죠.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부서가 우리 새신자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새신자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저 큰 붉은 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조건 마귀입니다. 용은요 마귀 아니면 사탄. 네,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사탄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입니다. 머리는 7개인데 뿔은 10개예요. 그리고 7개의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는 7개예요. 그런데 뿔은 10개예요. 거기에 7개의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참 괴기한 모습이죠.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아무도 안 그렸더라고요. 근데 상상할수록 참 괴기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7개의 면류관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들이 쓴 면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고 이거는 용,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마귀의 권세가 4절에 어느 정도냐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만큼 이 마귀의 권세가 참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에서 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용이 마귀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1, 2절에 여자는 교회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여기 4절의 여자는 교회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어떤 여자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마태복음 2장 16절을 인용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에게서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세네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저기에 예수님이 사실 포함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삼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5절의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로 해석하면 5절의 말씀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 보여주시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은 철로 된 지팡이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4절의 여자는 교회가 아니고 마리아를 의미하고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 이 4절과 5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갑자기 하늘에서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와 그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 그리고 용,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사자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저 전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은 그냥 작은 소수 몇 명이 싸우면 싸우지만 전쟁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미가엘과 다른 천사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들은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말씀드려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귀와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와 귀신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마귀, 귀신.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유다서 1장에 보면 마귀의 정체를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귀의 정체는 무엇이죠?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길고 시체가 막 움직이는 좀비 같은 그게 마귀의 귀신은 아니고요. 그거는 상상 속의 이미지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귀와 귀신의 정확한 정의는 천사입니다. 무슨 천사일까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다 사람이 만드는 이미지이고 마귀와 귀신은 천사예요. 천사. 그것도 타락한 천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제 마귀와 귀신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그것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없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과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사자들이 전쟁을 하죠. 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숫자들이 아마 전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이 어디로 쫓겨나냐면 이 땅으로 쫓겨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마귀와 그를 따라다니는 귀신들이 이 땅에 쫓겨났을 겁니다. 가끔 부흥회나 이제 기도원에 가면 강사 목사님들이 귀신을 내쫓는 축사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축사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꼭 하는 소리가 있죠. 그 귀신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꼭 신분을 물어봐요. 너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이 사람 시어머니다. 시아버지다. 고조, 증조, 할아버지다. 이모다. 고모다. 사돈의 팔촌이다. 아주 그 자신의 가족들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가족들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믿어지지 않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의 본질을 설명해 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제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귀신은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귀신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 것이 없어요. 그 본질이 거짓입니다. 그럼 아무리 목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의 시어머니다, 그거를 믿어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 시아버지다, 사돈의 팔촌이다, 내가 이 사람 죽이려고 왔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곧이곧대로 들어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저는 그 말이 이 축사를 하는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귀신의 말이 우리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 어디에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구절 없습니다.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그런 구절 읽으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도저히 그 구절을 읽어볼 수가 없고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귀신은 이미 타락한 천사예요.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과 지옥, 아니면 성경의 대로 무덤 속에 잠을 자지. 그 죽은 영혼이 귀신으로 변한다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말씀도 없고 그렇게 주장한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시어머니다, 시아버지다, 사돈의 팔촌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귀신의 본질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막 축사하면서 막 사람이 넘어지고 내가 죽이려고 왔다. 그거 그럴싸하잖아요. 그럴듯하고 그럴싸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유심히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와 그를 따르던 이 사자들, 그때 이 땅으로 쫓겨났던 귀신들의 숫자를 모르잖아요. 전쟁을 할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땅에 쫓겨났을 텐데 그것들이 다 귀신이지. 다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이 아비들이지. 진짜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으로 변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 영혼에 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성경에 그런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마귀와 귀신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타락한 천사이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심판받으면 끝이에요. 그게 막 귀신으로 변해서 막 하얀 소복을 입고 죽이러 오고 그런 구절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 이 거짓의 아비인 귀신에게 속지 않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은 귀신에 속지 않는 그런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와 귀신을 하나님께서 땅으로 쫓아내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마귀와 귀신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도구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에 있잖아요.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 그 악마를 이겨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두 번째는 그것을 증언한 말씀. 그것이 뭘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으로 악마를 이겨낸 것입니다. 말씀드려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과 성경 말씀으로 마귀와 귀신의 권세를 이기고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보혈의 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 말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타락한 천사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가지만 있으면 모든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막이라도, 이 타락한 천사의 장막이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끔 무당들이 하는 말 속에 그런 말이 있죠. 조상신이 노했다. 내가 모시는 신이 노하셨다. 우리는 그런 고민하거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조상신 자체가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어떻게 조상신이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귀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이 타락한 천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능히 믿음으로 대적하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이기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이 마귀와 귀신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속지도 마시고 이기면서, 우리의 발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 있어요. 우리 뚝섬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발로 밟고 살아가는 권세 있는 분들입니다. 그 하찮은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들 귀신에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용이 여자를 쫓아갔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핍박을 의미합니다. 14절에 그 여자는 교회죠. 교회와 성도의 핍박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독수리 날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의미해 주시죠. 15절에 강물로 휩쓴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이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들이 주는 고난과 환난에서 환난을 저 물에 휩쓸리다로 강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16절과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함께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일까요? 네? 네. 교회와 성도들이죠. 언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것을 신천지들은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뚝섬교회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용이 마귀가 이런 교회와 성도들과 싸우겠다고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았죠. 우리가 그 마귀와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악마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싸워서 백전백승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12장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저 해를 옷 입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 아래 달이 있는 세상을 초월한 하늘의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믿음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교회는 딱 한 곳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성수역 3번, 4번 출구에서 내리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이 뚝섬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뚝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고 세상을 초월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그거 다 허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귀신과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 죽어서 귀신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락한 천사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 염려를 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타락한 천사, 이 거짓말쟁이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귀신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나를 두려웠고 공포로 몰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힘입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타락한 천사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우리 뚝섬교회가 이 성수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고 세상을 초월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믿음의 영광에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